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한 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이거 쓰고 했어요 설교 전에? 아니 쓰고 하셨죠? 네. 그럼 나 쓰고 해야지 뭐. 마이크는 목사님만 쓰셔서 벗어도 이 벗어도 돼요? 네.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관심, 또 사랑으로 잘 지내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나를 사랑해주나 기도를 해주나 모르겠는데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는 건지, 노예에서 하여튼 어려움만 있으면 꼭 나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 응? 그래서 지난 한 달 좀 넘게는 고생했어요. 다른 건 고생 안 했는데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야 좋잖아요. 힘들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한 영광교회라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영광이 참새가 그립다잖아요. 10마리 한 번에 잡으려고 포수가 총을 쏘니까 얘기해 줬잖아요. 그 전에. 또 그건 기억나죠? 땅 쏘니까 한 방에 잡으려고 앞에 참새부터 총알이다 총알이다 그래 얼마나 빠른지 다 피했대요. 근데 10번째 참새만 죽었대야. 9번째 참새 앞니빨에 빠져서 총알이다가 콩알이다 그래가지고. 그 영광은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광은 쉬운데, 그래서 혹시 내가 영광 그래도 이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오해를 많이 해서 영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나 기도를 하다가 그래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교회 얘기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왜 생겼으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낙원입니다. 아주 행복한 곳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을 연상해 가지고 중동 저 어디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그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이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낙원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그 낙원입니다. 축복의 세계, 아주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에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6,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류학이나 고고학에서는 현생 인류가 시작된 것이 약 100만 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뭐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최초로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인간은 100만 년 전부터 동물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인간은 옛날 토템이라든가 이런 미신에 의한 미개한 인간은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생령이 된 생령. 그래서 아담은 생령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인간이 등장한 것은 아담이 최초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두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요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생명수의 나무, 생명과 두 나무가 있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괜찮지만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라는 건 성경에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 마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왜 뱀으로 사용하느냐?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으로, 배로 땅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의 신은 저의 배요. 제 욕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어. 그게 뱀이요, 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욕.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시험할 때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다 땅의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먹어도 안 죽는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남 흉보고 남 비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사람들 편가르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안 죽는다. 죽어요, 죽어. 반드시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마귀가 유혹합니다. 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비판을 잘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똑똑한 사람 많지요. 참 많아요. 어느 날요 아주 한참 후배인 그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똑똑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당해. 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만한 책을 쓴 사람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길래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인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 도울 게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쓴 책을 이제 보내와서 읽고 우리 서 목사님한테도 제가 한 권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책이 이만해요. 하여튼 그거 읽느라고 골치 뻐개지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참,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건 비판을 잘해. 판단을 잘해. 선악을 구별을 하기를 잘해.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 똑똑해진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심판합니까? 그거 뭣도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특별히 막 그저 요새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참 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거 잘하는 사람 결말을 한번 보세요.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다 보면 망가졌어. 저렇게 똑똑한데 왜 저랬을까? 뱀이 이 일로 저주를 받는데 배로 다니며, 그러니까 하늘에 오를 수 없고 땅의 것만 욕심 부리다 죽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욕심 부렸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하늘에 오를 수 없고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의 욕심만 가지고 사는, 그래서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어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진단이 내렸어. 병원에서 진짜 배가 이랬어요. 죽기를 기다렸는데 이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살았어요.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 그 남편이요, 예수라면 아주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살아나는 과정을 보고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낫고 나니까 이게 혹가닥 넘어간 거야, 마귀한테.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죽을 사람 살려놔도 그렇더라고. 왜 그러니까 나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은사를 주셨나 봐요. 모르겠어,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나. 건강해지고 보니 갑자기 마귀가 틈을 타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 그죠? 부자 되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 교만해지고, 성도 집사일 때 하나님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고 세우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난 우리 노예 장로님들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참 겸손하고 열성이더니 목사 되고 교만해져서 정말 불행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만해져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절대로 기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 여러분, 맨발의 성자 그 전에 보셨잖아요. 이현필 선생이 마지막에 파괴를 했어요. 마포 다리 밑에 가서 고기 구워서 술 먹고,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평생 맨발로 복음 전함에 남원에서 사신 분이요. 동광원을 설립한 사람. 왜 그랬냐? 사람들이 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오해할까 봐 고기를 구워서 술을 먹고 파괴를 해버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행함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한 대목만, 그의 마지막 그 한 대목만이, 야, 진짜 굉장한 분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수 없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말은 진짜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밭은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잖아요. 네, 밭을 경작해라. 그래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네 마음밭에는 항상 가시 엉겅퀴가 날 것이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교만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미워지고, 시기심이 나고, 잘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고 영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가 흙이 돼 버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라 그랬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으로 죽은 자로.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산 자를 낳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낳는 어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생명과를 따먹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천사와 그룹과 불칼로, 불칼이라는 건 불꽃으로 막아버렸어. 왜? 이거 따먹고 선악과라는 저가 영생할까 걱정이 돼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만은 여러분 앞길에 생명과의 과실을 따먹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남 험담하고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이 생명과 따먹고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버리잖아.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죠?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 로마서에 보면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 아니야. 그렇게 대림절을 지키면 안 돼. 교회력을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추수감사절에. 이게 교회력이에요. 한 과정입니다. 그럼 왜 대림절부터 시작하느냐?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도 다 들었겠지만은 첫째는 예수를 잉태한. 여러분 잉태는 어디다 하죠? 속이다 해요, 밖이다 해요? 확실히 좀 영광교회가 나는 낯이 이거 똑똑해. 영광교회는 그걸 모르더라고. 잉태를 어디다 하냐? 뭐 집에다 해, 창고다 해.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잉태예요. 잉태. 밖에 있으면 안 돼. 예배당에 예수님 있으면 안 돼. 옛날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은요, 교회 오다가 이 울타리에 호박 있으니까 애호박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시오 하고 안 보이는 데다 가방 놓고서 호박 따가지고 앞치마다 싹 싸고서 하나님 못 보셨죠? 하고 들고 갔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 내 안에. 그게 잉태예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고 나서 10년 20년 돼도 애 안 낳아. 걱정이요? 안 걱정이요? 아니 애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걱정이요? 여자들이 대답해야지. 걱정이 안 걱정이요? 걱정뿐이 아니지. 죽지. 배 갈라야지 칼 갖다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도 예수를 못 낳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언제 잘나고 너 언제 살 줄 알았지. 그렇게 살아봐라 그 말이요. 그러나 이거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작이요. 특별히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나는 꼭 그런 교회만
문제가 있는 교회니까 나 같은 사람 오라고 하겠지. 응?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일로 와. 그거 젊고 똑똑하고 유능하면 누가 부르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지. 그런 데만 가서 봐서 그런지 하나님이 코로나는 시작이구나. 여러분 정말 시작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출산이요, 탄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출산하면은 그게 성탄절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하고 배고픈 사람이 먹게 하도록 해주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나 그 말이요.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때가 되면 출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교회 지도자들 아니에요. 사실 문제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착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도들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오셔서 거듭난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복되게 살려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축복받고 영생 얻을 성도들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 얘기했죠. 절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야 쓰겠네. 요거는 삐뚤어진 마음이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된다고 구원받을 줄 아세요? 나는 항존직 직분자들이 마지막 숨거뜨기 직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예수 믿으시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돈 많이 헌금하는 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조금 아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한마디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생명의 과일을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불칼이 성도들에게 내렸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상소 사이에 이 휘장을 둘로 찢어 놨다는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 십자가 용서한 것을 믿으면서도 제 죄는 용서한 걸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용서할 줄을 몰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죠. 예수가 그 안에 없지요. 코로나요. 이건 우리가 따먹는, 우리가 심어놓은 열매입니다. 교회마다 참 싸우는 거 보면은요, 나는 참 답답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니들 싸워도 좋은데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걸 보면요, 야 진짜 나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한 개도 없는 사람 많을 거다.
정말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100배 더 강한 게 와도 할 말이 없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나누려고 하는 말은, 여기 교회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래 하면 또 서목사님이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는데 꺼려할 것 같아서 내가 잠깐 결론을 맺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은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어떤 장로님이 밤에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참 듣다가, 장로님, 목사가 목사 편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얘기할까요? 하세요. 그래. 내 말 잘 들어. 당신은 한 사람한테 배신당했지만은 목회를 내가 해보니까 목사는 100명, 200명한테 맨날 배신 당하고 사는 게 목회더라 이거요. 그걸 어떻게 견디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나 같은 것도 우리 수도 없이 예수 배반했잖아.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니. 근데 신기한 게 또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눈 녹듯이 사라져. 미움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그게 신비요 신비.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의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을 떠나요. 나는 이걸 맨날 눈으로 보고 살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중에 얘기 듣더니 그래요. 어차피 먹을 때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장로님을 도울 수가 없네. 나한테도 한번 배신 당해서 꽃배기로 먹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요번 주에 뭐 산디야.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그거 좋더만. 식사 한 끼 하시죠. 제가 대접할게요. 그러면 상대에서 돌아오는 건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이러니까 인심 다 돈 안 들이고 인심 쓴 때가 지금이요. 참. 하도 갈등하고 편가르고. 난 그런 데만 다녔어.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여기는 진짜 오고 싶어서. 왜? 여기 복잡한 게 없잖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고, 그죠? 다 복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뭐로 구원받느냐? 사랑으로 구원받아. 사랑하면은 암세포도 죽어. 미워하고 말이죠. 화내고 그러면은 병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몸에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는 사람의 감정에 아주 민감해. 사랑하면은 건강해져요. 사랑하면은. 더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사랑할 줄 모르면은 저거 가짜구나. 막 성경을 알고 박사고 별 소용없어. 나는 똑똑한 사람, 난 못났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 저 사람이 진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면 다 가짜더라고. 뭐 신령하고 은혜를 받고 다 가짜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사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땐 참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죠? 근데 사랑 받으려고 살면은 서운한 게 많아. 근데 사랑하려고 살면은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어떤 땐 감동하고 어떤 땐 울고.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면은 선악을 구별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걸 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형편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은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아. 손을 잡아줄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랑하면은 내게 있는 게 너무 풍부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 난 그래서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면요 기도할 거 없어요. 감사 기도밖에 안 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애들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하고. 응? 애들이 오면 또 돈도 뺏기잖아. 그지? 돈 뺏기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예 나는 돈 뺏길까 봐 어디 가면 500원짜리 꼭 넣어. 왜? 우리 아들 집에 가면 그 가게방에 뽑기 하는데 그게 500원이더라고. 그거 하나만 끝내줘. 야 이거 가지고 너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뽑기 해라. 그러면 뭐 최고야. 돈 제일 안 들더라고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럼 반드시 죽어요. 응? 반드시 죽어.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세요. 사랑하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말이죠. 아이고 선생님 코로나네요. 중증이에요. 그럼 아무도 못 만나고 혼자 죽어. 뭐 할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제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친구가 돼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인생이 아깝잖아. 연태받은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는 예수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다 죽으면 괜찮아. 에? 여러분 사랑하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선악과 따먹으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다 소중해. 하나도 내버릴 게 없어. 여러분 손가락에 손톱 끼는데 귀찮다고 이 손톱 있는 데만 딱 잘라내버린 사람 있어요? 있나 보네. 아니요 소리도 않는 거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속색이는 사람도 소중하고 목회하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내가 서운하기도 하고 속도 썩고 상처도 받았겠어요. 근데 그거 없어요. 다 소중하다. 뒤에서 박박 긁은 사람은 겸손하라 그랬고 속색이는 사람은 자중하라 그랬고 넘어지고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몸처럼 선악과 따먹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다 이 세상을 하나님 부름받고 낙원으로 가는 복된 땅으로 가는 다음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만드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